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수련회로 모여서 예배로 먼저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모이게 하신 증거와 이유와 기쁨을 분별하여 알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잘 듣고 우리의 삶과 가는 방향을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오늘부터 1박 2일 동안 있는 수련회도 이 아버지가 베푼 잔치같이 그렇게 좀 즐거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윷놀이도 즐겁고 성경 퀴즈도 즐겁고 고기 먹는 것도 즐겁고 또 이왕이면 예배도 즐겁고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스스로를 칭하시지요. 그것도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좋은 아버지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박인영 장로님, 좋은 아버지십니까? 좋은 아버지세요? 본인이 스스로 생각할 때. 그렇지 못하십니까? 네. 승찬 형제, 좋은 아버지입니까? 잘 모르겠어요. 오세영 한수 입사님, 좋은 아버지십니까? 잘못했습니다. 갑자기 잘못했다 그러니까 제가 할 말이 없는데. 좋은 아버지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는데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은 건 아마 똑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좀 해보죠. 좋은 아버지가 뭡니까? 좋은 아버지. 야단 안 치는 아버지? 용돈 팍팍 주는 아버지? 하라는 대로 다 해주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인가요? 제가 볼 때 좋은 아버지는 이런 것 같아요. 자식한테 꼭 필요한 것을 꼭 필요한 때에
꼭 필요한 만큼 잘 공급해주고 그 아이가 가장 좋은 길로 갈 수 있도록 본이 되고 도울 수 있는 사람. 그게 좋은 아버지 같아요. 돈이 많다고 좋은 아버지가 아니고요. 공부를 많이 했다고 좋은 아버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에 돈이 많고 공부를 많이 해서 좋은 아버지가 됐다면 이 세상에 좋은 아버지가 되게 넘칠 텐데 사실은 그런 좋은 아버지를 발견하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개회예배 때는 좋은 아버지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좋은 아버지는 언제 얘기할 거냐? 내일 얘기할 겁니다. 오늘은 그 좋은 아버지 말고 그 좋은 아버지에게 있었던 아들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는 흔히 탕자 비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탕자가 뭡니까? 탕자. 예? 탕자라는 뜻이 뭐죠? 탕자. 허랑방탕한 아들 뭐 이런 뜻이잖아요. 버려진 아들 아니면 도망간 아들 뭐 이런 뜻이에요. 한 좋은 아버지 밑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아이들을 키워봐서 알겠지만 똑같은 배에서 나왔는데 전혀 다르죠. 분명히 같은 부분이 있기는 있는데 전혀 다릅니다. 저랑 박상현 형제도 엄청 달라요. 생긴 것만 보면 제가 된장찌개파고 박상현 형제가 피자 파스타파 같죠. 근데 전형적인 삼겹살의 된장찌개파가 박상현 형제고 저는 전형적으로 파스타나 피자를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생긴 거와 달라요. 그러면 어려서부터 엄마가 달라서 다른 걸 먹었냐? 아니에요. 우리 둘은 엄마가 같아요. 놀랬죠? 네. 둘이 엄마가 같아요. 그런데 달라요. 이게 너무 신기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배에서 똑같이 나왔는데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부모 노릇이 어려운 게 뭐냐 하면 같은 듯 다른 아들을 같게 취급할 수도 없고 다르게 취급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게 대해야 할 때와 다르게 대해야 할 때를 잘 구분할 필요가 사실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좀 조심스러운 겁니다. 아이가 하나만 있을 때는 또 그게 전부 다인가 보다 그러는데 둘이 되고 셋이 되고 그러면 되게 달라집니다. 이 아버지에게도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이 완전히 성격이 달라요. 첫째 아들은 어떤 성격을 가졌느냐? 소심하고 성실하고 조심스럽고 아버지를 어려워하고 이런 성격을 가졌습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이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누가복음 15장 2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9절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아들의 성향이 뭐냐면 아버지가 시키는 일 어떻게 합니까? 잘합니다. 명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 잘 듣는 아들이면 필요한 게 있을 때 아버지한테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할 만도 한데 한 번도 아버지한테 뭘 해주세요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아버지가 해주면 감사합니다 라고 받는 스타일인 거예요. 착한 아들이죠. 맞나요? 대부분 장남이 이런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속 깊이부터 아버지를 존경하고 존중하고 하고 싶은 일이 없고 아버지가 하는 일은 다 맞고 이래서 이랬을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왜? 그랬으면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아니 이 아이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계속 불평불만이 있는 거예요. 난 이렇게 아버지 말을 잘 듣는데 왜 나한테는 뭘 안 해주는 거지? 그럼 해달라고 하면 되는데 해달라고 말은 안 하면서도 해주면 좋겠다 하는데 안 해주니까 섭섭하긴 한데 섭섭하다는 말도 못하고 그러니까 안에서만 계속 불평불만이 쌓이는 거죠. 그런데 겉으로 표현할 용기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닌 척하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볼 때는 되게 착한 아들, 말 잘 듣는 아들, 불평과 불만이 없는 아들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뭐가 가득하냐? 불평과 불만이
가득합니다. 왜? 사람은 누구나 하고 싶은 게 있고 갖고 싶은 게 있고 누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여러분들 자녀 가운데 말 잘 듣고 착하고 별다른 말을 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저 아이는 원래 그런 아이라고 생각하면 나중에 심각하게 뒤통수를 맞을 수가 있습니다. 좋은 부모는 그 아이의 겉표현뿐 아니라 속 마음까지 볼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첫째 아들의 성격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둘째는 어떠냐? 완전 반대죠. 성경을 또 볼까요? 누가복음 15장 12절입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이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버지 내게 주실 분깃을 미리 주세요 라고 되어져 있는데 그 분깃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뭐냐면 유산입니다. 아버지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니 돌아가셨다 치고 나한테 미리 유산을 주세요. 이 얘기입니다. 말만 들어도 싸가지가 바가지입니다. 네? 아니 아버지가 아직 멀쩡히 살아있잖아요. 자기가 요구할 게 있으면 말하는 것도 좋은데요. 아버지한테 때마다 일마다 이렇게 찾아 쓰는 거 별로 마음에 안 드니까 아예 뭉태기로 주세요. 죽었다 치고 이 얘기입니다. 지금 이 사람은 도대체 왜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됐을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성격이 안 좋을 수도 있고 욕심이 많을 수도 있고 교육이 잘못될 수도 있고 뭐 그런데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때마다 일마다 아버지한테 요청하고 받고 받은 다음에 감사하다고 하고 하는 이런 관계가 좋은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불편한 거죠. 아버지랑 관계가 좋으면 오늘도 용돈 받고 내일도 용돈 받고 이러면 되는데 오늘 받아놓고 내일 또 필요한데 또 달라 그러니까 민망하고 이거보다 좀 더 많이 받고 싶은데 더 달라 그러기도 좀 민망하고 민망하긴 한데 필요하기는 하고 이러니까 아버지랑 계속 관계를 맺어가면서 그런 것들을 하는 게 불편한 거죠. 그러니까는 이것저것 뗄 것 없이 나한테 통째로 주면 내가 알아서 다 살 텐데 맨날 뭐 돈 달라 그러면 어디다 쓸 거냐, 왜 썼냐, 제대로 쓴 것 맞냐, 그거 쓴 거 어딨냐 자꾸 이렇게 물으니까 아버지의 그런 간섭이나 관심이 부담스럽고 불편한 거예요. 큰아들은 반대로 어떠냐? 되게 재밌는 말씀이죠. 아까 말씀이 아버지한테 분깃을 달라고 했더니 아버지가 누구한테 분깃을 줍니까? 각각을 누굴 줬다는 얘기예요? 큰아들도 주고 작은 아들도 줬다는 얘기예요. 그럼 큰아들은 얼마나 바보냐? 아버지가 나한테 염소 새끼 한 마리 준 적 있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잖아요. 아니 각각 분깃을 나눠줬잖아요. 아까 큰아들이 얘기했던 건 동생이 돌아온 다음이니까 이미 분깃을 받은 다음이라니까요. 무슨 얘기냐? 아버지한테 분깃을 받았는데 큰아들은 무슨 용기도 없느냐? 준 것도 쓸 용기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 기억나십니까? 어떤 주인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줬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한 사람은 그거 가지고 막 장사를 하죠. 근데 1달란트는 어떻게 합니까? 땅에 묻어두죠. 왜? 그게 중요합니다. 이거 괜히 잘못 투자했다가 손실나서 원금도 못 갚으면 야단 맞을 수 있으니 지키는 게 최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착한 게 아니라 바보 같은 겁니다. 왜냐? 쓰라고 줬는데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야, 이만큼은 네가 먹어? 그런데 못 먹는 거예요. 왜? 얼마만큼 먹어라, 언제 먹어라, 어떻게 먹어라 지시를 안 해주면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착한 게 아니라 멍청한 거죠. 둘째는 영악스럽고 똑똑합니다. 아버지가 생각해도 어차피 내가 죽으면 유산으로 줄 거 틀린 말은 아니네. 싸가지는 없지만. 그러니까 계산 똑바르고 준 거 자기가 알아서 쓸 줄들 아는 나름 머리가 팽팽
돌아가는 아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오해를 하지 말자고요. 큰아들은 착한 아들, 둘째 아들은 나쁜 아들이 아니고요. 큰아들과 둘째 아들은 상황이 다른 것뿐이에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간섭이 싫었던 거고, 큰아들은 아버지의 간섭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아이였던 거죠. 어느 쪽이 낫습니까? 여러분들 아이들한테 둘이 있다고 생각해요. 문정자 집사님 아들 둘이 있으니까. 자, 두 아들 중에 하나는 아주 머리 팽팽 돌아가서 이 속 다 챙겨가면서 그렇게 사는 아들이 하나 있고, 하나는 엄마 뭐 입어? 엄마 뭐 먹어? 엄마 언제 자? 엄마 나 회사 어디 가? 이거 맨날 물어요. 자, 어느 쪽이 더 낫습니까? 둘째가 나요? 둘째가 낫다는 얘기는 말을 물어보는 애가 낫다는 얘기는 아니겠죠, 설마? 말을 다 버리면 안 돼요? 예? 다 버리고 싶다고요? 예, 저도 버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분명히 이 아버지는 굉장히 좋은 아버지가 맞는데 아버지가 좋다고 아들도 다 좋으냐? 그렇지 않은 거죠. 왜냐? 아직 미흡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장남은 장남대로 교육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요. 둘째는 둘째 나름대로 교육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질문. 아버지는 왜 둘째가 유산을 달라고 할 때 예의 싸가지 없는 놈 이렇게 안 하고 줬을까요? 왜 줬을까요? 살아있는 나를 죽은 사람 취급하냐? 이렇게 안 하고 왜 줬을까요? 또 달라고 하는 둘째만 준 게 아니라 왜 첫째까지 줬을까요? 그러면 그렇게 줬는데 뭐가 남아서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왔을 때 가락지 끼우고 소잡고 도대체 뭘 가지고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들이 아마도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을 겁니다. 율법에 보면 신명기 21장 17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유산을 줄 때 어떻게 주느냐? 장남과 차남이 있으면 3분의 1씩 3개로 나눠서 장남에게 3분의 2를 주고 차남에게 3분의 1을 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물론 아이가 셋이면 똑같습니다. 아이가 셋이면 4개로 나눠서 절반을 큰아들 주고 나머지 절반 가지고 둘째, 셋째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5명이 돼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남을 2배씩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2배를 주느냐? 아버지가 죽었을 때의 첫째한테 2배를 줍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각각 나눠줬다는 얘기는 얼마씩 줬다는 얘기예요? 3분의 1 장남 주고 3분의 1 작은 아들 주고 3분의 1은 아버지가 아직 안 죽었으니까 갖고 있어야죠. 왜? 아버지보다 장남이 먼저 죽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잖아요. 장남을 줘버리면 나중에 자기가 살아있는데 차남이 나중에 장남 역할을 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킵이에요. 킵.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아버지랑 셋이 3분의 1씩 나눈 거예요. 각자 자기 것을 쓰라. 이렇게 나눠준 거죠. 근데 큰아들은 그거를 한 달란트 받은 것처럼 꼭꼭 숨겨두고 하나도 못 쓰는 거죠. 그러면서 뭐만 바라냐? 요거는 이미 누구 거? 내 거. 그러니 내 친구들이랑 염소 새끼 잡아서 먹으려면 누구 걸로 먹어야 돼? 아버지 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표현만 안 했을 뿐 큰아들도 탕자와 똑같은 놈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드러낸 죄인과 드러나지 않고 안 그런 척하는 죄인의 차이만 있을 뿐 똑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부모가 자식을, 목사가 성도를, 리더가 팔로워들을 잘못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되게 착하고 내 편인 사람, 저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 이게 아니고요. 둘 다 똑같은데 이 사람은 표현을 이렇게 하고 이 사람은 표현을 이렇게 하는 것뿐이라고 해야 오해가 없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어쨌든 그럼 그 아버지는 왜 그렇게 나눠줬을까? 교육 차원입니다. 왜냐? 둘째 아들을 품에 품고 계속 가르쳐 봤더니 이게 계속 빠져나가려고만 하지 품에 안기거나 아버지의 뜻대로 제대로 잘 사는 게 아니죠. 이럴 거면 차라리 독립시켜서 자기가 자기의 삶에 책임져 보는 것도 유익하겠다. 그게 좋은 아버지의 기준입니다. 좋은 아버지는 두들겨 패고 생각을 고쳐라 이렇게 하는 게 아버지가 아니고요. 그 사람이 정확하게 한 사람의 사람으로서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좀 두렵고 떨리지만 내려놓는 것도 좋은 아버지가 하는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도 그런 경우가 있으시지요. 자, 로마서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죄인들을, 문제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싫다고 하는 사람들을 왜 다리몽댕이를 부러뜨리지 않고 가만히 두고 보시는가? 로마서 1장 2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기 싫어하면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럼 그렇게 한번 해봐 하는 거죠. 예를 들어 뜨거운 그릇을 만지지 마 하는데 계속하죠. 만지려고 하면 어느 정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아주 다쳐서 큰일 나지 않을 정도의 온도에다가 손을 대줘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고 싶다 저렇게 싶다 하면 안 돼. 그거는 미리부터 싹수가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게 좋은 부모가 아니고요. 적어도 그 아이가 크게 상처 입지 않을 상황 내에서 할 수 있도록 실수도 할 수 있도록 넘어지게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은 부모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처럼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뭐가 더 옳은지도 모르고 어떻게 하는 게 더 나은 결과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느냐? 자꾸 쥐어 틀려고만 그래요. 이건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고요. 목사인 제게도 하는 말입니다. 목사가 목회를 하다 보면 자꾸 교인들을 이렇게 잡아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하면 틀리는데 저렇게 하면 다칠 텐데 이렇게 하면 어려울 텐데 미리부터 막 가가지고 높아심에 막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실제로도 존재하고 저도 굉장히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제대로 클 수가 없습니다. 그럼 원치도 않았던 장남한테는 왜 맡겼을까요? 장남도 그 부분이 훈련이 돼야 되니까요. 싫어요. 나는 아버지 밑에 있을래요. 그래도 띄어보내야 된다니까요. 그게 결혼의 기준이에요. 성경에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이렇게 돼 있지만요. 정확하게 보면 똑똑하고 제대로 된 부모라면 부모는 아들을 내어 보내 이래야 되는 거예요. 자식이 엄마랑 살래 이래도 내 보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장남은 장남에게 가장 필요한 일을 하신 것이고 차남은 차남에게 가장 필요한 일을 하신 것이죠. 문제는 차남이 그걸 받은 다음에 야 이걸 이제 내한테 됐으니까 얼마나 좋으냐. 이걸 가지고 내가 잘 살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멀리 아버지를 떠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다음 이야기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온 것을 다 팔아서 떠나가지고 어떡하죠?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그 결과 모든 재물을 다 탕진하고 때마침 그때 큰 흉년이 있게 되니까 찢어지게 가난하며 고난스럽게 살다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리라고 돌아왔더니 아버지가 맞아 주시고 이미 자기 것이 아닌 것으로 먹이고 입히고 잔치 베풀어주고 이렇게 되더라. 그러니 우리는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된다? 마음대로 살다가 주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은혜로 베풀어 주신다. 이렇게 알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막 사시는 거예요?
여기에요. 굉장히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탕자라고 다 그렇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주 정말 재밌는 걸 발견했는데요. 이 탕자는요, 독특한 심령이 있어요. 자기 안에 성향이 있다고, 성향. 그 성향 때문에 아버지께 돌아온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자존심 때문에 못 돌아갑니다. 우리들 많이 보죠? 아주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뭔 실수하거나 잘못하면 그냥 우리 같으면 방송 나와서나 이렇게 기자 앞에서나 잘못했습니다, 국민 앞에 죄송합니다, 이러면 될 것 같은데 못해요. 이 인간들이. 못하기만 하나요? 죽어버려요. 그냥 자존심 때문에. 아니면 막 거짓말해요. 거짓말도 안 통하면 난 안 그러려고 그랬는데 쟤 때문에 그랬어요,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탕자처럼 돌아오면 은혜 받는다, 참 좋은 말인데요, 탕자처럼 돌아오기가 쉬우냐?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탕자처럼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떠날 수도 있고, 그런데 돌아와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뭐가 필요하냐? 이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실수가 없으면 좋겠죠. 그러나 우리가 실수가 없는 사람이 아니니까 시험 들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면 돌아올 수 있나? 그 성품은 길러야 한다는 거예요. 또 내 자손들한테 죄 짓지 마, 거짓말하지 마, 실패하지 마, 백날 얘기해봐도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살 거예요. 그렇게 말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요. 그런 경우를 만났을 때 너는 이런 선택을 해야 되고, 그런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이런 심령을 가지고 있어야 돼. 이것만큼은 가르쳐야 된다고요. 저는 그냥 탕자의 비유를 볼 때마다 탕자가 굉장히 버릇없고 잘못되고 되바라지고 못된 놈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아니에요. 자, 첫 번째, 어떤 성격을 갖고 있냐면요, 이 탕자는 자기 거랑 남의 거를 굉장히 잘 구별할 줄 알아요. 그러니까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을 굉장히 잘 구별한다고요. 저는 우리 교인들이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 내 것과 남의 것, 부부간이라도 내 것과 남편의 것, 부모 자식 간이라도 부모님 것과 내 것, 이거를 좀 철저하게 잘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부모라도 자식의 세뱃돈을 맡아가지고 엄마가 보관해 줄게 그래 놓고 지가 쓰지 말고 이것만큼은 공적으로 잘 구분을 해야 된다고요. 아이들에게도 내가 줘서 널 임의로 쓰라고 한 것과 맡긴 것을 정확하게 구분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불분명하면 엉망진창이 되고 맙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게 그러냐? 이런 겁니다. 보세요. 아들이 아버지께 요청했던 것은 막무가내로 아버지 이만큼 주세요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비록 싸가지는 없지만 아버지는 언젠가 돌아가실 테고, 돌아가시면 합법적으로 내 거라고 인정받는 부분이 있을 거잖아요. 진짜 나쁜 놈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밤중에 몰래 아버지 인감도장을 가져다가 집문서 팔아먹고 대출 받아서 도망가면 돼요. 근데 안 그러죠. 좀 뻔뻔하지만 내 거 주세요. 원래 내 권리가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 이름을 우리에게 맡기셔서 마음껏 사용하라고 하셨어요. 그 이름을 어디다 쓰죠? 기도할 때도 쓰고, 귀신을 쫓을 때도 쓰고, 복을 명할 때도 씁니다. 그렇죠? 둘째 아들은 뭐냐? 맡겨져서 내 거라고 하시면 자유롭게 쓰는 거예요. 멍청한 첫째는 줬는데 안 써요. 안 쓰면서 난 아버지 뜻대로 살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인은 아무 말 없이 조용하니 어두침침하게 하라는 대로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신앙인이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내게 주어진 권리가 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내가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분명히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좋은 신앙인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목사가 무슨 생각이 있겠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건 왜 그런가요? 라고 여러분들의 권리나 해야 될 일을 묻고 설득하고 설득당하고 결론을 함께 내는 성도들이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좀 되바라져 보여도 그 특성이 한 번뿐이니 아니요. 또 이럴 때도 나타나죠. 누가복음 15장 16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랬어요. 별거 아닌 말씀인데요. 되게 재밌는 말씀입니다. 이런 거예요. 기근이 들어서 어떤 사람한테 의탁해서 종처럼 사는데 돼지를 치게 했어요. 돼지 먹이로 쥐엄 열매가 있는데 자기가 먹을 게 너무 없으니까 그 쥐엄 열매라도 먹고 싶어요. 먹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돼지랑 겸상을 하면 돼요. 근데 얘는 왜 돼지랑 겸상을 안 할까요? 주인이 그 쥐엄 열매를 나한테 먹으라고 허락한 적이 없어요. 이건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에? 어떤 일을 교회에서 맡겨서 한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 승찬 형제가 이렇게 교회에서 이제 수련회를 준비하는 일을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물도 사고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에? 그런데 하다 보니까 너무 날이 더워가지고 커피도 한 잔 마시고 싶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성재야 너무 힘들고 필요하니까 차도 마시고 식사도 좀 맛있는 거 하고 그래가면서 준비해 건강 잘 챙겨요. 이러면 얼마든지 해도 되는데 그렇지 않은데 어차피 나를 위한 일이 교회를 위한 일이지 뭐 이러면서 막 쓰면 그걸 갖고 누가 또 딱히 또 얘기하기는 민망해요. 그러나 그 마음 중심은 분명히 있는 거죠. 쓰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는 당연히 그렇게 써야 된다고 얘기하고 교회 일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한테 당연히 대우를 해줘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는 사람은 이것도 내 거 저것도 내 거 내가 교회고 교회가 나지 뭐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둘째는 싸가지는 없는데 뭐는 있냐? 되고 안 되고는 분명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써 있는 거죠. 쥐엄 열매를 주는 사람이 없더라. 자, 이 성격에 그거 좀 먹어도 되나요? 물었을까요? 안 물었을까요? 전 물었을 것 같아요. 아니 지 아버지한테도 죽으면 줄 유산 이런 사람이 주인한테 돼지명에서 한 숟갈 먹어도 되나요? 근데 그 주인도 참 그렇지. 안 돼 그랬나 보지? 안 먹어요. 더한 것도 있죠. 자, 누가복음 15장 21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버지 것을 전부 다 이렇게 막 허랑방탕하게 썼다고 아들이 아닌가요? 호족상도 아들이고 법상도 아들이고 친족상도 아들입니다. 아들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뭐냐? 나는 이미 내게 주어진 아들의 권위를 다 썼으니 이제 더 이상 아버지한테 내 권리를 주장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 그냥 종처럼 살겠습니다. 에휴, 그래도 내가 핏줄인데 아버지가 설마 나를 그렇게 하겠어? 이런 게 없는 거예요. 탕자가 버릇은 없는데 뭐는 있냐? 애가 싹수는 있어요. 신앙인들이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압니까? 은혜 받고 용서받았다고 하다 보니까 뭐가 없어지느냐? 이 경계선이 없어져요. 경계선이. 목사가 되고 나서 경계선이 없어져요. 아무리 목사라고 해도 목회를 하면서 해야 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고 해도 되는 말이 있고 하면 안 되는 말이 있겠죠. 그런데 어느 정도 목회가 오래되면 이게 막 넘는 거예요. 누가 내 교회에서 뭐라 그래? 뭐 이래가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제 자기 교회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경계가 없어져 버리면 무너지는 거예요.
탕자는 적어도 뭐가 분명하냐? 내 것과 아닌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해도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이게 명확해요. 이게 명확해요. 근데 이것만 있어서는 아버지께 돌아오기가 어렵습니다. 왜냐? 내가 아들이긴 하지만 이미 권리를 다 썼고 아버지와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건 계산상 불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아버지한테 돌아가겠어요? 안 돌아가겠어요? 못 돌아가죠.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 이런 특징입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15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돼지를 치러 가기 직전에 이 아들의 삶이 어땠나요? 돈 많이 들고 외국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부어라 마셔야 이렇게 해서 과거의 오렌지족, 강남의 무슨 재벌 2세 이렇게처럼 살았잖아요. 그랬던 사람이 갑자기 어려워졌다고 돼지 치는 농장의 일꾼으로 산다. 가능할 것 같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제가요 저희 아버지한테 배운 여러 가지 중에 최고의 하나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남편이 됐으면, 아버지가 됐으면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서울역에서 이게 지게를 지는 한이 있더라도 먹여 살리는 책임을 다해야 된다. 그게 남편이고 아빠다. 저희 아버지한테 배운 게 그거예요. 포장마차를 해서라도 먹여 살리는 게 그 목적이 있다. 대학을 나왔네, 전에 뭘 했네, 필요 없어요. 그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있어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제가 10년 전에 개척했을 때 어떻게 했는지. 그게 자랑이 아니고요. 그건 자랑이 아니에요. 저랑 저희 집사람은 애들이 살기 위해서 돈을 벌려면 그 일을 해야 되고 그 일을 허락해준 오세영 안수 집사람한테 너무 고마운 거죠. 물론 보는 사람들은 엊그저께까지 목사님이었는데 그러세요. 뭐 어째서요? 그럼 목사님하고 가만히 있어 굶어요? 일해야 먹고 살죠? 탕자는 정확해요. 자기 권리가 있어서 받아서 쓸 게 있으면 그걸 가지고 쓰는 거고요. 그게 없으면 살기 위해서는 돼지 치는 일이라도 하는 거예요. 그런 성격이 아니면 아버지께 못 돌아갑니다. 자존심 세우고 내가 그래도 뭔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하냐 이런 식으로 살면 못 사는 거예요. 저는 간혹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무슨 대학 교수라고 뭐랬던 사람들이 미국에 이민 가가지고 캐셔하고 아니면 세탁소하고 뭐 이렇게 산대요. 웃긴 건 그렇게 이민까지 안 가고 여기서도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열심히. 근데 여기서 왜 못 살죠 그렇게? 보는 눈이 많아서. 아니 그 사람 보는 눈이 나 밥 먹여줍니까? 그러니까 삶에 대한 애착, 내가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게 존재하는 거예요. 계산은 분명한데 삶에 대한 애착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아이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죽어버리자 이렇게 돼요. 삶에 대한 애착은 큰데 경계가 불분명하면 살기 위해서 뭘 할까요?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살고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그 부류라고요. 가진 걸 다 쓰고 나면 자존심 때문에 죽어버리든가 살기 위해서는 무조건 나쁜 짓이라도 하지 말아야 될 줄도 막 넘어다니면서 하든가 둘 중에 하나를 택한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정확한 경계선 안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찾는 거예요. 합당한 방법을. 그래서 찾은 방법이 뭡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거죠. 자, 누가복음 15장 19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였습니다. 그냥 아버지 아들이라 할 수 없습니다. 죽여주시옵소서가 아니라 합리적으로 내가 살아야 될 방법을 선택하잖아요. 아들로서는 살 수 없지만 아들이라는 그 친분 때문에 나를 종으로는 해주실 수 있잖아요. 적어도 외국에서 돼지 먹는 쥐업 열매도 허락
안 해주는 주인보다는 우리 아버지가 낫잖아요. 그러니 그 주인 앞에서 충성을 다했던 것처럼 아버지 앞에서도 충성을 다할 테니 더 풍성하고 좋은 삶을 내게도 허락해 주세요. 그거면 됩니다. 이런 거죠. 뭉개지도 않고 자기 권리라고 거짓말도 안 하고 이 두 가지를 다 표현하는 정확한 가운데 균형을 잡는 게 탕자였어요. 이 성품이 있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오늘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탕자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죄 짓고 마음대로 살고 엉망진창으로 살다가 돌아가기만 하면 은혜 받는다? 천만에요. 그렇게 잘 못 돌아갑니다. 돌아가기 위해서 최소한 두 가지는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냐 아니냐. 나는 정말 이 일을 통해서 살려고 하는 거냐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왜 합니까? 좋은 사람 만나서 안 하는 것보단 낫고 재미있고 그래서 합니까? 그건 친교 모임이죠. 신앙생활은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하는 거고요. 어쩔 때는 포기해버릴까 싶다가도 하는 겁니다. 왜? 사는 방법이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이 신앙생활을 하늘 가는 여정을 그냥 가니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는 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걸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라, 교회 나가라, 예배 나와라, 뭐 이걸 가르칠 게 아니고요. 이거 안 하면 네 영혼이 죽는다. 밥 안 먹으면 죽는 줄 아는 것처럼, 잠 안 자면 죽는 줄 아는 것처럼, 돈 없으면 죽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예배 성공 못하면 죽는다라고 여겨야지,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해야지, 직분을 감당하지 않으면 죽는다고 해야지, 감당하면 좋고 피곤하면 못할 수도 있고 이것 갖고는 불가능한 거예요. 좋을 때는 되죠. 좋을 때는 되는데 나쁜 상황이 딱 벌어졌을 때는 올바른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신앙인이라고 하는 사람, 위패에 보면 십자가 달려있고 집사, 권사 뭐 이렇게 불려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자살했다는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마음으로 한 구석으로는 얼마나 힘들고 외롭고 괴로우면 그랬을까라는 마음이 들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저 사람은 신앙을 정말 잘못 가졌었구나. 사실은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저 사람한테 신앙생활이 뭐라는 걸 가르쳐줬던 사람들이 문제일 수 있겠다. 무조건 자살하지 마! 이게 아니고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목적 자체가 뭔데요? 제대로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탕자가 되게 매력적으로 느껴졌어요. 싸가지 없다가 아니라 MZ세대 같은데? 신세대인데?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현대를 사는 기독교인들이 좀 배워야 될 부분 같은데? 왜냐하면 자기 권리를 못 찾는 경우가 수두룩빽빽하고요. 그저 장남처럼 목사가 한마디 하면 그 말이 맞겠거니 하고 그냥 일로 가라면 절로 가고 절로 가면 절로 가고 이런 식으로 막 휘둘리는 교인들이 너무 많다 보니 뭐가 옳은지 그른지 맞는지 틀린지 이렇게 하는 게 괜찮은 건지 아닌지 내게 맡기신 건지 안 된다 하신 건지 구분도 없고 생각도 없고 판단도 없고 그냥 해온 대로 그냥 그렇게 휩쓸리며 사는 신앙생활들이 많다 보니 탕자처럼만 해도 꽤 괜찮은 신앙생활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의 행태를 대하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기 위해서 그게 생명과 연관되는 문제로 좀 깊이 정직하고 분명하게 내 표현을 다해가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부분이 매우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받아들여주고 안아주고 하는 건 이제 아버지가 하실 일이고, 나는 내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대부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 이래 줬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면 좋겠다. 하나님이 이때 주시면 좋겠다. 죄송합니다. 그건 누가 결정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라고요. 예? 동네 어귀에 나와서 나를 기다리시든, 집 문 앞에서 기다리시든, 안방에서 기다리시든, 그건 아버지가 하실 일이라고요. 내가 이래줬으면 저래줬으면 해야 될 문제는 아니라고요. 그건 아버지가 하실 일이고, 나는 누가 할 일을 결정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할 일을 결정해야죠. 나는 지금 이 순간에 뭘 어떻게 결정해야 되지? 뭐를 따라서 해야 되지? 어떤 말씀을 따라가야 될까? 뭐를 기도해야 될까? 어떤 응답을 소유해야 될까? 저는 이번 수련회 통해서 오늘 이 탕자의 심령을 아는 그런 신령한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실한 회개는 그냥 막무가내로 잘못했습니다. 무슨 죄를 졌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이 탕자처럼 지금 내 상태가 어떤지, 이 상태에서 내가 살기 위해서는 뭐를 택해야 되는지, 뭐는 바라면 안 되고 뭐는 바랄 수 있고, 내가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세워야 될지 분명한 행동 양식이 있어야 회개지, 에이, 아버지 집에 가면 어떻게 되겠지, 이거는 아니라고요. 막말로 아버지가 너는 네가 받아갈 거 다 받아가지 않았냐? 그래도 내가 부자의 정이 있으니 네 말대로 우리 집에서 그럼 종으로 살아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합니다 해야 됩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래야 됩니까? 감사합니다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아이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자기가 기대하는 게 있거든요. 적어도 아버지가 이렇게 하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한테 주어진 권리가 아니에요. 근데 자꾸 내가 뭘 하고 나서 상대가 그렇게 해줘야 된다고 착각을 한다고요. 여러분들 그런 얘기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처음에는 호의였는데요, 나중에는 그게 권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에 그런 경우 되게 많았어요. 이제 전도사 할 때 새벽기도 운행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 앞에까지 막 조목조목 가고 막 모시러 들어가고 막 이렇게 합니다. 웬만하면. 그런데 갑자기 교회 행사 있어가지고 집사님 오늘은 큰 길에 내려드릴게요. 그랬는데 내리시는데 네. 왜 그럴까요? 지금까지 집 앞에 내려줘 놓고서 큰 길에 내려면 여기서 날 보고 10분 이상 걸어 들어가라고? 전도사가 그래도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원래 그런 법은 없어요. 호의로 한 것이죠. 근데 호의와 권리를 착각하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명확한 기준이 부모에게도 필요하고 아이들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야박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정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제대로 된 좋은 부모, 제대로 된 좋은 아이들, 제대로 된 좋은 성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두 가지 가르쳐야 됩니다.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도 살 길을 어떻게 해라? 찾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포기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도우실 수 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포기하지 않는다고 해서 불법을 행하면 안 되는 거죠. 넘어야 될 것과 넘지 말아야 될 걸 정확하게 구분할 줄 알아요. 우리가 자식들한테 많은 물질을 부여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좋은 본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뭐는 해야 되느냐? 절대로 삶을 포기하지 마라.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하나님 앞에서든 사람 앞에서든. 무릎을 꿇든 고개를 숙이든 무슨 짓을 하더라도 삶을 포기하지 마라. 두 번째, 그런 과정 가운데 절대로 네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해서 선을 넘지 말아라. 이 두 가지만큼은 정확하게 행동하며 가르쳐 보일 때
저는 그런 목사가 좋은 목사, 그런 성도가 좋은 성도, 그런 부모가 좋은 부모, 그런 자녀가 좋은 자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도 내 안에 능력과 역사로 할 수 있는 것이 많고 내 안에 성령이 오셔서 나를 도우시고 후원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다. 그러나 어떻게 하시죠? 나는 내가 아버지가 하라고 하신 말씀만 전한다. 이건 내가 세운 한계다. 예수님은 그 한계를 절대로 넘지 않으시죠. 제자들이 도우려고 하고 칼 들고 막 막아주려고 하고 별짓을 다 할 때도 그 선을 절대 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그대로 생을 포기하시느냐? 아니요. 자기 생을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매달려서 목숨 걸고 기도해서 그 길을 열어내십니다. 그게 예수께서 보이셨던 모습이에요. 적어도 탕자한테는 그런 예수님이 가지셨던 기본 성품이 심령 가운데 있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께 돌아와 은혜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의 남은 신앙생활 가운데 그런 성품과 심령이 잘 훈련되어서 우리도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될 때 잘 돌아가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충만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와 복 주시는 역사를 온전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방종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을 건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함부로 대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생명과 복과 은혜와 온전케 하심을 잘 받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회개할 수 있는 사람 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알고 죽게 돌아갈 힘이 있었던 탕자의 마음도 잘 알아 하늘 가는 여정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탕자의 심령을 잘 알고 소유하여서 하나님 앞에 늘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있는 삶을 살고자 결심한 우리 모두의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탕자처럼 살지는 말고 탕자의 심령은 가지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